여러분, 인생이 참 쉽지 않으시죠? 제가 언젠가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가 학교에 갔다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가방을 집에 방바닥에 툭 던지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유, 진짜 인생 쉽지 않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도 인생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참 어려운 겁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과 한숨과 눈물이 연속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주는 거예요. 내 얘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가 능력이 없어도, 그래서 내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어도 내 얘기를 그저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속 시원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자들하고 면담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얘기가 있더랍니다. 아무도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는 거였대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사람의 변화와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또 하나는 그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진실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제가 언젠가 어떤 글을 읽다가 참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당신의 문제와 고통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말에 큰 관심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문제와 고통을 즐기기도 합니다 라고 했어요. 참 씁쓸하잖아요. 마음이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다 자기 문제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들으면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할 것이 아니다, 네 아들이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단지 아버지의 뜻 때문에 성전을 건축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솔로몬이 전심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히람 왕에게 백향목 좀 보내달라고 사람을 보내는데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전심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으면 밤중에 찾아오셨을까요? 그것도 성전 건축한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밤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를 가지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밤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또 시편 42장 8절에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밤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솔로몬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에 그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첫 번째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내가 너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 내가 너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보면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귀 기울였어. 너의 한숨, 너의 고통, 너의 상처, 너의 문제 내가 다 외면하지 않고 너에게 귀 기울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전 건축도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전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8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표현이 장장 8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이웃에게 죄를 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전쟁에서 패배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님께 죄를 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기근과 재앙을 만날 때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죄 짓고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부터 그에게 귀를 기울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귀 기울여 오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40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들으셨다고 다윗도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들은 다윗과 솔로몬만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들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자라고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어느새 마음이 교만해지고 어느새 죄 짓고 어느새 악한 길에 서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황충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들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고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들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들었거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들을 거야. 계속 들을 거야. 이거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15절 말씀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눈을 들고 이 얘기는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잖아요. 그게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듣는데 안 들어요. 듣고 있는데 이 사람 분명히 안 들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셨죠? 시선을 돌리거나 듣는데 시선을 돌려요. 나를 봐야지, 말하는 사람을 봐야지, 눈을 감거나 내 얘기에 집중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듣는데 안 듣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눈을 떠서 들으시겠다, 귀 기울이시겠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눈 맞추고 들을 거야. 너의 표정, 제스처, 눈빛까지 내가 다 살피며 들을 거야. 아니, 네가 말하지 못한 말, 네 안에 있는 말, 그것까지 내가 다 살피며 들을 거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만해야지.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그런 엄청난 위기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한 장면을 이렇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었는가 하면 어느 교회 지하 기도실이었어요. 그리고 큰 지하 기도실인데 그 한가운데 긴 연통에 달려있는 연탄 난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옆에 철조망을 이렇게 철망을 쳐 놓은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서 어떤 아이가 방석을 깔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저더라고요. 저더라고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다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다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동의는 해요. 아, 그런 거지.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 그런 거지. 그런데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져. 여러분, 그러고 저에게 일어난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 뭔가 하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만족이 안 돼서 병원에 쫓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건 뭔가 하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 고향교회 지하 기도실, 큰 기도실입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학교에 갈 때 조금 일찍 나와서 학교 가면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집에 갈 때에도 교회 들려서 거기 내려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의 기도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마치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을, 이런 장면을 보게 하셨을까?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들었어. 그래서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들을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부르짖어. 말씀드려. 너의 한숨, 너의 지금 상황, 불가능한 문제, 너의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 다 얘기하라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고 모자라서요, 참 말도 안 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요, 어느새 죄의 길에 서고, 어느새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지고, 어느새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루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정신 차리고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들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받고 제자들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게 더 좋은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13절,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이 구원받은 우리 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두 번째 약속을 하셨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드릴 때 들으실 것이고, 그리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제가 이번에 저 충청남도 논산에 부흥회를 다녀왔잖아요. 저를 부흥회 초청하신 그 교회 한 지방에 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동기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부흥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아니, 이 친구가 신학교 졸업하고 첫 번째 간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요, 그 농촌교회에서 지금까지 30년간 사역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너 여기 첫 번째 목회지라고?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야, 내가 부흥회 할 게 아니야. 네가 해야 돼. 네가.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신학교 졸업하고 농촌에 가면 목사 안수 받으면 떠나거든요. 1, 2년, 3, 4년 있다가 다 떠나거든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30년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농촌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 자녀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이 친구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떠나려고 하면 그 어려운 농촌교회를 두고 떠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농촌교회를 제가 지킬 테니 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30년을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이번에 대학에 갔어요. 작년에 대학에 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대요. 중3 때가 되니까 이 아이가 작곡에 흥미를 갖더래요. 그래서 작곡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금성여고라고 하는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곡 공부를 계속 한 거예요. 1학년, 2학년. 이제 그 작곡 공부를 시켜주는 분들은 외국 유학에 갔다 온 기간제 교사들이 이제 그 지도를 해줬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입시를 1년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 선생님이 갑자기 다른 학교에 정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없어진 거예요. 큰일 아닙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을 하다가 지인을 통해서 수원에 있는 어느 선생님 만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지도를 받고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된 거죠. 실기 시험을 치르는 전날입니다. 갑자기 그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이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 내용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야, 실기 시험 문제가 8분의 6박자가 나왔더라. 8분의 6박자는 보통 실기 시험 문제로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꿈에 8분의 6박자가 나왔어.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 나하고 전화로 레슨하자. 그래서 전화통을 붙들고 2시간 동안 레슨을 해준 겁니다. 8분의 6박자가 나오면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시험이 치러지게 된 거죠. 이제 내 친구 목사님이 학교 앞에서 아이 시험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자, 시험이 끝나고 아이가 왔는데 차에 타자마자 울기 시작하더래요. 아이고, 시험 망쳤구나 싶어서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그게 아니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8분의 6박자가 나왔어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잘 쓰고 나왔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충남대학교 음대 작곡과에 들어갔는데요, 5명 뽑는데 90명이 왔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제가 농촌교회를 지킬 테니 제 자녀 책임져 주세요. 그 이야기 하나님 들으신 것이죠.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신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담임 목회 나가야 목사 안수 받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부목사님들 다음 주부터 감사원금 많이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담임 목회 안 해도 목사 안수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켰나요? 좀 꺼주세요. 여러분, 신학교 마치고 반드시 담임 목회를 나가야 되니까 이 담임 목회 나가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담임 목회 자리가 부족합니다, 늘.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 졸업하기만 하면 여러 교회에서 나한테 오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교회에서도 오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고, 이 선배님 저 선배님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 임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래서 제 생각에 올해는 담임 목회를 내가 나가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기존의 교회에 가서 교육 전도사로도 일단 담임 목회 나갈 때까지 1, 2년이라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기셨나요? 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포천에 있는 포천교회까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도 거절을 당했어요. 이제는 기숙사에서 짐 빼야 될 때가 됐어요. 졸업식도 끝나고 기숙사 짐도 다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원주 가는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내려가는 내내. 제 아버님은 제가 신학교에 가는 거 절대 반대하셨거든요. 제가 일반 대학에 가서 성공하고 돈 벌고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신학교 원서 마감인데 오늘 밤 11시까지도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12시 다 돼서야 끝내 허락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신학교 안 가면 대학 안 갑니다. 막 어거지를 부렸으니까요. 그래서 간 신학교인데 졸업하고 목회 인비도 없어가지고 가방 들고 내려가는 이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걸 생각하니까 제 스스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너 참 이상하다. 너는 사람에게만 얘기하고 나한테는 얘기 안 하더라. 너는 사람에게만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지 나한테 얘기하지 않더라.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가 절대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만 부탁하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14일, 날짜도 잊어먹지 않아요. 역사가 50년 가까운 교회, 농촌교회지만 아주 안정된 교회, 그 교회 역사상 전도사가 한 번도 부임하지 않았던 교회, 다 목사님들이 가서 사역하는 교회지 신학교 갓 나온 전도사가 부임한 역사가 없는 그 교회에 제가 담임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주님, 주님께만 부탁할게요. 이제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만 말씀드릴게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들을 준비가 다 돼 있어. 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다 돼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당 잠을 새 없잖아요. 이 교회가 365일 24시간 늘 열려 있잖아요. 제가 좀 짜증이 났던 적이 있어요. 다른 데 가서 교회 가서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예배당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이게 뭐야? 주님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왜 닫아놓은 거야? 이렇게 뭘 그렇게 아끼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60일 24시간 이 예배당 문이 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주님께 말씀드리라고. 요즘은 여기 음악까지 틀어놓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금년 안에, 아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께 계속 말씀드리고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